프로테스탄트라는 저항의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카톨릭의 그 여러 가지 만행들을 거부하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저항, 선한 저항이었습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죠.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원래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좌초됐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자는 저항 세력이 생기는 거죠. 그 저항 세력을 나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저항 세력이 낳은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잘못된 것을 다시 고치자는 거죠. 바울이 정의하는 이 시대, 사도 바울이 이 시대를 어떻게 정의했다 했습니까?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4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되죠. 이 시대가 어떻게 정의된다고요? 악한 세대입니다. 2000년 전 1세기 바울의 때도 악한 세대였고요. 지금도 여전히 악한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그 대결 구도 속에 우리가 놓여 있고 성도는 전투의 현장 속에 마치 놓여 있는 군인과 같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일평생 주님 나라 가기까지 유람선이라는 관광 배를 타고 유유히 흐르는 물길을 따라서 관광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해군의 어떤 군함처럼 전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죽을 때 나의 달려갈 이제 시간이 가까웠다 이런 말하면서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굳이 그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싸움이에요, 싸움.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싸움에 놓여 있다고요? 진리 싸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진짜와 진짜인 듯하지만 아닌 가짜. 진짜와 진짜인 듯 포장되어 있지만 사람을 교란하게 하는 가짜. 그래서 사도 바울 때는 이게 다른 복음으로 표기가 되고 있고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여러 기독교적 어떤 아류들, 사이비, 이단들 이런 모든 것들은 보면 전부 다 오늘 이 시대에 또 다른 복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독교가 유독 여러분 이단이 많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 이단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불교에 이단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불교에서 나오는 이단 정도는 원불교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주로 어디서 나오냐? 기독교에서 나옵니다. 왜 기독교에서 나오냐면 기독교가 진짜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샤넬 좀 유명한 브랜드들 많잖아요. 왜요? 전부 그런 가짜 제품들은 정말 엄청난 메이커 브랜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허접한 물건을 가짜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죠? 허접한 물건은 가짜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가 왜 이렇게 이단 사이비가 많으냐? 우리가 진짜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복음이 주는 추구 방향이 어디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추구 방향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오늘 10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종을 여러분 그냥 종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 노예라고 읽으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노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막 이 기독교 안에도 목사들 주의 종 이러니까 되게 주의 종은 안 보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 노예라고 읽으시라, 노예. 그럼 더 이제 피부로 와닿는 느낌이 있죠. 여러분 노예하면 이미지가 있잖아요. 바울이 추구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노예로서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두는 시선의 고정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방향성은 사람입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아니라는 거죠. 이 질문은 그거죠.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예수님의 노예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여기서 대비되는 게 뭐예요? 사람과 하나님이에요. 사람과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다른 복음의 종착점은 결국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진짜 복음은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간다는 겁니다. 자,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내가 전한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 속에 죄사함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속 사도권을 공격당하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냥 아예 그냥 한 방 먹이는 게 뭐냐면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것 아니다. 내가 하는 이 사역의 사도권은 누구에게로부터? 오직 예수님의 계시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버리잖아요, 바울이. 왜냐하면 바울을 말로 꺾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을 정도로 바울은 이게 설득으로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출동하셔서 바울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렇겠죠. 바울을 직접 꼬꾸라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겁니다.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맞게 된 거예요. 나는 기독교가 철저한 예수를 믿는 저 추종 세력들은 이단이다. 내가 믿는 유대교 입장에서는 저건 완전 사입이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니까 거꾸러진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이제 그쪽으로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구약적 지식을 통해서 다 이제 복음적 관점, 십자가라는 그 안경을 통해서 구약을 싹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구나. 자, 구약의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여러분. 방주의 이야기. 이것도 여러분 다 예수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냥 홍수 때 배를 탔던 노아가 살았다. 노아와 그 8명의 식구가 살았다. 아유, 그래서 심판을 면했다. 이런 게 아니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때에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방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거예요. 이제 바울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각에서 예수님이 주는 복음이란 관점에서 구약을 39권의 구약을 보니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임방에 피를 바릅니다. 그냥 그걸 바르는 것도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죽음의 권세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인 거예요. 이삭이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 독자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결국 끝에 순식간에 개입하셔서 막으시죠. 내가 이제 너를 알겠다고. 그죠? 네가 진짜 나에게 집중한다 사실 내가 이제 인정한다 얘기하잖아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딱 보니까 아, 그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구약을 지금 봐도 못 깨닫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구약을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갖는 확신이 뭡니까? 예수님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정말 진짜구나.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펴주실까요? 2장 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각각의 사역자들에게 사명의 위치를 주십니다. 베드로에게는 할례자의 사도, 할례자는 유대인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들과 교제를 깊이 하면서 유대인들의 사도로서 그 사명을 드렸어요. 그럼 반대로 이방인의 사도로서는 사도 바울을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만약에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으면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적 사고관 안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세계관이 넓어요. 헬라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리스의 철학자들하고 만나도 말싸움에서 지지 않아요. 사도행전 그게 나오죠. 아테네에 갔는데 에피쿠로스 학파 뭐 이런 학파들하고 싸워도 밀리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학력적 지식이 다 탁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끔 세팅하신 거예요. 자,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사람은 죄인인데, 인간은 죄인인데 어떻게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가?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철떡까지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아직 예수님이 없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율법 지키고 있거든요.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토요일 안식일날 엘리베이터에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다 호텔마다 자동으로 만들어놨어요. 1층. 만약에 여러분이 15층 올라가면 아마 숨 막혀서 죽으실 거예요. 누르는 걸 일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그들은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듯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써 의롭다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걸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 에베소 지역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고린도 지역에, 이방인 그 지역에, 이방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 바울이 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의로워진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고 세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뭔가 좀 빠진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뭐가 중요해요? 유대인의 표징이 되는 두 가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율법과 할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믿음으로만 된다고 생각하지?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알려주고 나서 바울이 떠난 뒤에 갈라디아서에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이 와서 아니다. 바울이 좀 몰라서 그러는데 야, 구약을 봐라. 이 구약의 율법들 다 지켜야 된다.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 더하기 구약의 율법도 지키고 몸의 할례도 받아라.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다. 이게 오염시키는 거예요, 자꾸. 교란시키는 거예요, 교란. 7절에 우리 보면 교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나 우리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만든 거예요, 변하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 감사의 인사가 없어요, 여러분. 1장에 보시면. 보통 바울이 다른 서신서를 보면 감사의 인사를 다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편지를 들어가는데 바울은 지금 되게 급해요. 그러니까 시급하다는 거. 이 상황이 이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이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책망조로 갈라디아인들을 책망합니다. 사실은 이 편지를 통해서. 왜 그렇게 빨리 복음에서 떠나냐? 내가 그거 너무 이상하게 여긴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천사가 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천사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믿으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갈라디아인들은 좀 혼란스럽겠죠. 그런데 아직 너무 많이 오염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빨리 교정시키려고 빨리 이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 유대교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던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변질된 복음을 전할 때 그럼 그들은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뭐가 좀 불안해서 이런 사실들을 할까? 그게 성경이 알려주는 것은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올려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게 이게 할례예요, 할례. 남자의 몸에 이 흔적을 남기는 거거든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하게 하면, 억지로 너희는 누구예요?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들인 거예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기 위해. 박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십자가의 진리를 믿으니까 자꾸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박해를 안 받기 위해서 뭘 강조합니까? 우리 할례도 지키고 우리 율법도 지켜. 그러면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안 받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럼 마치 우리가 지금 뉘앙스상 율법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럼 구약의 그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건 합독해 볼게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예수님을 주지 않았어요. 구약을 지나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잠시 임시 방편으로 주신 게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죄로 인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를 주십니까? 율법이란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킨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예수님이라는 실체가 되는 저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를 율법 아래에 두시면서 메인바 만들어 놓으셨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율법 아래 우리가 갖춰 놓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통탄을 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걸 다 지켜내냐? 10가지 중에 9가지를 정말 열심히 지켰는데 1개를 못 지켜서 그러면 9가지 지킨 것도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도로합이 타블이라면 좀 이상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불편하네요. 네. 이렇게 꽝! 망국 꽝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을 믿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이 율법을 통해서 옥죄임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못 지켜요, 여러분. 그러니 그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죄인됨을 통탄합니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 인간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깨달아지는 거죠. 아이고, 주님, 이 죄를 용서해달라.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내가 죄를 짓는 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나보다 더 나쁜 놈들도 많은데 뭐. 이러면서 다른 사람 핑계대고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은 피하고 싶고, 그렇다고 십자가 구원은 놓칠 수 없고, 이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면서 개종한 그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믿음으로 들어온 이방인 성도들을 훈계하듯이 가르치는 거예요. 가짜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 바울이 마음속에 약간 분이 있는 거죠. 저 왜 저러지, 저 사람들이. 여러분, 저도 이 시대의 목사로 살아가면서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영상 올려주실까요? 한번 보세요. 소리도 잠깐 켜주시고. 조금 낮춰주세요. 지금 장풍을 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 근처만 가면 장풍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유튜브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라서 아까 임파테이션, 권능이 이렇게 전가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흰색 목사님 나와 막 멘트를 하고 우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즐거워하면서 뒤로 넘어지죠. 여러분 아까 또 보셨죠? 막 근처에 가니까 사람들이 팍 튕겨나고 또 그때 또 이렇게 바람 소리가 좀 나와줘요. 장풍 슉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세워주시는 분이셨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저렇게 눕히는 분이 아니신데 우리는 지금 눕히는데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예한교회가 저런 거 안 해서 섭섭하세요, 여러분? 저도 죄송하다니까. 저도 막 여러분 안수하는데 뒤로 팍 넘어가고 이러면 와, 우리 목사님 정말 영성이 탁월하다. 예한교회 금방 부흥된다니까요. 진짜예요, 여러분. 저분들 저희가 지금 오늘까지 저희가 이제 구독자 수가 584명인가 그렇거든요. 저 사람들 제가 볼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저 사람들이 지금 운영하는 그 유튜브에 그 채널 구독자 수가 10,000명이 넘어요. 10,000명. 꼭 보면 한 50명도 안 될 것 같은 수준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열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이제 기도원이나 저런 데 누가 또 소문내가지고 저런 데 막 가는 거예요. 가면 막 장풍 받고 오는 거예요. 막. 자, 좋습니다. 여러분이 저렇게 넘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 넘어진 뒤에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고, 정말 믿음이 1단계밖에 안 돼요. 한 8단계까지 올라오고, 막 그러면 좋겠는데, 여전히 이웃 사람들하고 욕하고, 싸우고 막.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젊은 시절에 저런 집회 가서 넘어져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해보고 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도 저런 데 쫓아다녔다니까. 지금 속은 거죠, 저는. 근데 제가 다녀봤어요. 저런 집회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또 사실은. 근데 막 자꾸 넘어지더라고요. 나도 한번 넘어뜨려 봐라. 근데 진짜 나도 넘어가는 거예요, 막.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 예전에 알파 코스라는 아주 유명한 한 20년 전에 유명한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막 전국에 이 알파 코스가 막 붐이었어요, 교회들마다. 지금 하나도 그 흔히 말하는 그 아말감이 금리빨로 바뀌는 그런 거, 그게 이제 알파 코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알파 코스가 12주 과정인데 7주 정도 되면 이제 주말 수양회를 가요. 1박 2일로 어떤 뭐 수양가 같은 데 가서 1박 2일 이제 집회도 하고 오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 제 위에 선임 부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오니까 그 집회 장소에 원으로 동그랗게 앉아 있는 분들이 전부 누워 있는 거예요. 꽃이 이렇게 피게 딱 진짜 원이었거든요, 원. 제가 나간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냐니까 그 부목사님이 안수기도 하면 다 넘어뜨리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와, 이번에 부목사님 장난 아니다. 담임 목사보다 영빨 더 세다면서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거 딱 보는 순간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교회 가면 큰일 났다. 이거 또 난리 나겠네. 이거 뭐지 이거. 그러니까 제가 막 얼마나 황당했는데 이것도 진짜 그래가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그래 그분이 정말 영성이 탁월한 거잖아요. 알고 보니까 교회 공금 1,500만 원 횡령회가 덜켜가지고 당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근데 그 쫓겨날 때도 담임 목사님이 진짜 조용히 처리해서 조용히 진짜 소문 안 나게. 교회 덕이 안 되니까. 당위원들만 알고 사임을 시켰는데 교회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능력 있는 부목사를 왜 잘랐냐고. 담임 목사가 자기는 능력이 없고 부목사가 너무 실력이 탁월하니까 질투해가 쫓아냈다고 소문이 또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그거 아닌데 예수님 기는 당나귀라고 너무 말하고 싶은데 말도 못하고 저거 아닌데. 여러분, 자빠뜨린 놈도 나쁜 놈이고 자빠지는 사람들도 정상이 아니에요. 다 엉망이에요, 엉망. 여러분 한번 체험해보고 싶죠? 나도 넘어가고. 넘어져서 뭐 하실 거라고요? 넘어져도 여러분 영성과 삶과 성 속에 하나도 하나면, 저렇게 넘어가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또 안 넘어가면 심심해서 계속 넘어지는 집회만 찾아다니는 거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 교회에서 이걸 안 하니까. 제가 예안교회 부흥시키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일단 병전자 데리고 오세요. 제가 기도회가 나설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장풍에 가서 넘어뜨리면 돼. 그러면 예안교회 들어봤냐? 이번에 온 젊은 목사 장난 아니야. 막 오는. 홍강교회에서도 오고, 뭐 홍성교회에서도 오고, 그게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합동식 교단이 심심하다니까. 너무 재미가 없다니까요. 재미가 없어도 다니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확 넘어가고. 이게 뭐. 그래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18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륭을 말하는 자나 뭐라고요?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네. 하나님이 점쟁이 일을 그리고 기륭을 말하는 자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 요시야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부모님입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일을 다 제거했어요. 여기 점쟁이 나옵니다. 종교개혁의 제거 대상 속에 신접한 자와 점쟁이가 들어갑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예레미야 29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미혹받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제가 계속 여러분 미래의 일을 예언한다는 걸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구약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그리고 꿈도 구약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안 되니까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특별히 보여주는 계시와 환상이 있어요. 음성이 있고. 그건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완성되어 있는 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런 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저런 분들 장풍 쓰러뜨리죠. 이제 다음 뭘 하겠어요? 분명해요. 막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건 다 하는 거죠. 신비로운 건.
경계선이 없어요. 경계선이 저렇게 되면. 저도 여러분들 예언해 주고 싶다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따라 주께서 너를 사랑하신단다.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만져주면서 막 이러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런 받은 기억이 없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이 설교 사역인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왜요? 저도 그런 데 가봤다니까요. 저도 예언 2번 받아봤다니까요. 다 쫓아다니면서 해봤다니까요. 처음에는 정말 솔깃했어요. 와, 너무 정확한데, 우리 집안을 너무 잘 아는데. 근데 대체로 보면 다 맞아. 어떤 여성 집사님 와서 남편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해 있군요. 자녀가 많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안 힘들어하는 주부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리고 주로 하는 말이 남편이 고집이 세다. 남자들 다 고집 세요. 그런 걸 마치 신령한 것처럼 처음에 저 듣고 어떻게 우리 집안을 이렇게 잘 알지? 장난 아니다면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2번째 또 갔거든요. 가니까 또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런 말은 나도 할 수 있겠는데라는 딱 생각이 그때 딱 접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를 때 모르니까 궁금하니까 교회 가면 예언을 안 해주니까 이제 그런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가 그런 집회에 쫓아다녀서 막 듣는 거예요. 다 해봤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언 들어서 제 신앙이 좋아졌냐? 뭐 그냥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 보시면서 그 어느 날 이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을 팍 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고 제가 어제 시편 앞부분도 좀 있다가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 예배 때 제가 읽었던 말씀이 이거거든요. 시편 11편의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도다. 제가 어제 방에서 이 구절 읽다가 오는 거예요. 막. 와, 너무 멋있는 표현.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그분의 눈은 우리를 다 우리 인생들 통촉하시고 야, 이런 멋있는 이런 게 은혜예요, 은혜. 이런 게 예언 100번 받는 것보다 더 나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의 심령을 탁 치는 이 한 구절.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몰랐겠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확 와닿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 내 인생을 감찰하시는구나.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들었던 말씀들이 은혜가 되고 그렇게 가는 게 진짜 복음의 위력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근데 가짜 복음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빨라요. 속도도 빨라요. 금방 해결해 주잖아요. 예언 받는데 뭐 금방 안 해주겠어요. 그렇지만 바르게 가야 된다. 바르게. 여러분은 현재 아주 재미없는 교회 예한교회에 출석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지금처럼 하고 있으면 돼요. 왜 이단에 빠진다고요? 이단들이 주로 건드린 게 전부 다 구원론이란 말이에요. 구원론.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다 그런 데 빠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이제 교회도 나오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말씀도 읽지 말고 집에서 설거지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에 관한 그 어떤 영역에 관해서 여러분의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다 완성해 놓으신 이 은혜 속에 그냥 그대로 천국 가시면 되는 거예요. 타협되는 거예요. 복음은 타협되지 않아요. 막 지금 똑같은 거예요. 막 지금 이렇게 막 난리치고 열광하고 하고 있는 걸 목사인 제가 봐도 한심스럽고 저런 목사가 장풍을 쏘는 것도 신기하고 제가 이걸 보니까 한탄스럽게 바울이 딱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내가 전한 복음을 다른 복음이 통해서 잡아먹으니까 바울이 이런 딱 이 영상을 보는 제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볼 때는 딱 그런 거죠, 여러분. 자, 다시 결론을 이제 내겠습니다. 10절 보세요, 10절. 자, 그러면 저렇게 막 사람들을 막 넘어뜨리고 이제 슈퍼스타의 어떤 그 입지를 찾아가는 저기 나오는 목사님이라 해야 될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 양반들 결국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삽니까? 사람들의 만족을.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저게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딱 바울이 말한 게 맞죠.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냐? 그럼 나는 예수님의 종 아니다. 저 사람들도 물론 포장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말할 거야. 100% 말할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열광해주는 저 반응들에 더 자신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살 거예요. 아마. 오늘도 나의 능력이 임했다. 여러분 저렇게 자꾸 이제 쌓이면 어디로 가냐? 이제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가. 여러분 사람의 뜻을 따라 된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들의 기쁨을 주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만들어준 이 진리가 진짜 복음입니다. 비록 더디게 가고 큰 뭔가가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딱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